구원받은 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집회 말씀을 들을 때 지루하거나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집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것도 참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보니까 이제 분명히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 한 질문이잖아요. 집회 말씀을 들을 때 지루하거나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다.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된다. 집회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 게 필요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집회 말씀 들을 때 지루하거나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일 잘 들리는 길이 뭔지 아시죠? 집회 말씀 들을 때 제일 잘 들릴 때가 언제일까요? 새로 누구를 데려왔을 때, 특히 자식을 데려온다든가 뭐 남편이나 혹은 아내, 부모나 이런 사람, 이제 자기하고 실제로 관계되는 사람을 데려왔을 때는 사실 그때가 말씀이 제일 잘 들릴 때입니다. 그래서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제일 좋은 길은 데려와서 들어봐요. 제일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새로 데려와서 들을 때는 새로운 얘기 해주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저건 내가 듣던 걸 안 얘기해주고 저 다른 얘기를 해줄까? 자기가 들어서 확신 생기는 그 얘기를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여기 이제 말씀을 잘 듣고 싶을 때는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새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때가 사실 잘 들어올 때입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집회 말씀에 같이 동참할 때 전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 들릴 수 있는 길은 이 전도 집회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중요도가 크면 클수록 잘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사람을 데려오는 사람이나 옆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나 사실 같이 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 선교하러 간다. 그럼 선교하러 갈 때 그 전도하는 사람만 상 받는 게 아니고 같이 참여한 사람이 같이 상을 받는, 같이. 먼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동참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 여기 먼저 9절부터 봅시다.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며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리고 21절에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시글락 전투 때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 진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600명이 이제 쫓아가는데 200명은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짐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400명이 이제 전쟁해가지고 이겨서 탈취물을 다 가져왔거든요. 가져왔는데 분배할 때는 직접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나 뒤에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면서 물건을 지킨 사람이나 똑같이 탈취물을 분배할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규례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대로 직접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나 뒤에 후원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배분하게 했다고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할 때 같이 직접 사람을 데려온 사람도 있고 같이 참여해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직접 전도한 사람만 상 받는 게 아니고 데려온 사람만 상 받는 게 아니라 같이 동참한 사람이 상을 받는데 그 같이 상을 받는 것이 맞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나는 직접 전도 안 하는데 그럴지라도 이 영혼을 건지는 일이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거기 같이 참여했을 때 같이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알고 중요도를 알면은 듣는 태도도 물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찾아오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의인이 하는 일에 같이 뒤에서 후원하면 같이 의인의 상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같이 동참해서 같이 협력, 같이 수고하면은 교회에 거기에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같이 상을 받는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전도 집회가 이제 우리가 자주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만큼 중요하냐, 얼만큼 소중한 거냐, 이제 그걸 정말 깨닫는다면은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대기업을 일궜다. 뭐 아주 큰일이죠. 빌 게이츠가 아주 엄청난 이제 회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막 대기업 일군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건국하는 거 뭐 다 큰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제일 큰 일은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제일 큰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한 사람 영혼을 건지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그 뒤에 스토리 같은 것도 다 알지 않습니까?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또 지루하게 또 안 느껴진다면 또 그것도 좀 그러잖아요. 뭐 구원받은 지 오래됐으면 뭐 많이 들었을 테니까. 그런데 그 지루한 것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사실 주님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영혼을 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성을 알면은 동참하고 같이 협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걸 좀 이렇게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안 들릴 수, 구원받은 지 오래돼서 그런지 잘 안 들릴 수, 그럴 수 있죠. 첫 번째는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면은 일단 앉아있는 것도 힘들거든요. 또 특별히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은 사람들, 이제 앉아있는 게 고역이에요, 고역. 뭐 앉아있는 게 뭐 힘드냐 하는데 안 아파서 그렇지 허리 같은 게 안 좋고 뭐가 이렇게 나이 들어봐요. 그 굉장히 힘듭니다. 안 쉽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인으로 들어왔을 때요. 저보다 오래된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근무하는 시간에 졸더라고, 자더라고. 제가 그때 교회 들어올 때 28인가 29살인가 그때 나이가 적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보다 먼저 들어온 분이 이렇게 의자 이렇게 하고 또 그르렁 차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자냐고 내리 생각했거든. 근데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젊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젊은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 거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이 조금 식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간 본성은 반복되면은 쉽게 둔해지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보기가 안 쉽죠. 근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 반복적으로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본성상 동일한 것이 주어지면은 둔해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잘 들리고 어느 날은 잘 안 들리는 것도 몸 컨디션하고도 이제 관계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 내용에 구원받은 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집회 들을 때 지루하거나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다. 안 될 때가 있으니 다행이죠. 계속 안 되면 문제가 있는데 안 될 때가 있다 그랬으니까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집회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 것이 필요하냐. 사실 내 자녀가 듣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게 좀 중요하다는 걸 알면은요, 듣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또 뒤에서 듣는 거하고 앞에서 듣는 거 또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한 인간은 가치가 무한대입니다. 그죠? 사람은 존재가 안 없으니까 가치가 무한대인 거예요. 그러면 전 인류도 무한대고 한 개인도 무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을 건질 때 무한한 가치 있는 사람을 건지는 거니까 사실은 한 사람을 건지는 것은 무한대의 가치를 지내는 겁니다. 무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고 정말 내가 한 사람을 확실히 구원받기 인도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보람된 걸 겁니다. 세계를 정복했다. 세상에서 이름 남겼다.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 시골 안왕대가 구원받고 자기 자녀를 확실히 주님 품으로 인도했다. 그럼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게 무한대 가치가 있는 사람을 건져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을 건지는데 같이 협력하고 수고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무한히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신앙인이 생각하는 거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 자체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과 다르게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를 알면 알수록 집회할 때 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한 곳에서 봅시다.
10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복을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복이 전도해 주려고 했던 사람에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전도 집회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복 주려고 했는데 사람이 복을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면 복이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동참한 사람들에게 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 받고 시작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전도하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이 사람이 원치 않으면은 물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주려는 축복은 내 쪽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득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질문하는 분은 신앙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지루하거나 집중이 안 됩니다 하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안 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건 아니니까 마음 태도만 바르게 하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